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군대를 모아다가 바벨론을 에워싸게 만들고, 그리고 손에 활을 쥐고 있는 바벨론 군대는 더 이상 활을 쏘지 못합니다. 또 갑옷을 입을 기회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죽은 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어제 본 말씀처럼 바벨론은 철 기둥과 같습니다. 철막대기와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꺾으시기로 결정합니다. 누구도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이 바벨론이, 졸지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바벨론에 가고 싶어하고 바벨론의 유행을 사모하고 뭔가 바벨론에 가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모여들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말은 아주 버림받은 불쌍한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에 거기서 도망해서 나오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바벨론과 함께 끊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때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잔이 뭐냐? 금잔입니다. 그 금잔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가격이 나가고 아주 세련된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금잔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보나요?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봅니다. 또 그가 얼마나 배웠는가, 또 그의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동안에 그가 이뤄놓은 업적이 뭔가, 그의 경력이 뭔가, 특별히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그것은 다 금잔이에요. 사람의 눈을 빼앗기에 충분할 만큼 바벨론은 그런 조건을,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금잔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갖다가 마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미쳤도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금잔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셨는데 결국은 미치게 되었다. 8절에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삼복더위가 지나면요, 벌써 가을 상품이 나옵니다. 가을이 왔나 싶으면 벌써 겨울 상품이 나옵니다. 또 드라마도 한참 재밌는데
벌써 예고편이 나와요. 이거 끝나면 지금보다 더 재밌는 거 할 거다. 계속 봐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 경제, 현대의 이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빨리 뛰어가는 거다. 무조건 빨리 뛰어가는 거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다. 죽든지 1등하든지. 1등하는 것처럼 뛰어갔는데 가보면 먼저 죽어 있고 안 죽으면 1등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이 도박이라는 거예요. 또 1등을 흉내내가지고 따라가면 그건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이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변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막 쫓아가요.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어요. 더 다른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걸 따라가서 하던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가져다주는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무더기로 쏟아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쏟아주는 순간에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그런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파멸할 때 이로 말미암아 울고 상처를 받습니다. 유향을 구하라 혹은 나으리라. 이건 나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국어문법으로 반어법입니다. 그건 안 된다. 한번 발라봐라. 낫는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 바벨론을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도 사는 길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또 1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꾸 우리 자신이 세속화가 되어져요. 원하는 것도 세상과 흡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과 흡사하고 부러워하고 사는 것도 세상과 흡사하고 교회 나와서 구하는 것도 세상과 흡사하고 그냥 이렇게 별 다른 게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도 그렇고 거기로부터 나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끝나되 갑자기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눈앞에 보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은 그냥 보기에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 말은 예전 성경에는 그냥 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 내가 완벽하고 정말 흠이 없고 조금도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의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입게 된 구속의 은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우리 바로 전 장에 있는 50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죄가 많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때는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못 찾을 거다.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자고, 또 마지막 날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의를 주님이 보시고 구원할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림책을 보듯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이 망할 때 금잔에 담긴 독을 먹고 함께 망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한순간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허물어질 때 받은 상처들은 결코 치유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의를 힘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